어떤 바이올린을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괴짜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수집을 하는데 굉장히 비싼 것도 수집하고 싸구려도 가지고 있고 많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한번 광고를 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주회에 참여를 하라고. 그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연주를 하는지 모여있던 청중들이 다 박수를 치고 기립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박수를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괴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고 있던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내려치고요. 그리고 발로 밟아가지고 사정없이 이 바이올린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 바이올린 비싼 거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내팽개치고 부셔버리니까 쇼크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쇼크를 받아가 진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이분이 다른 바이올린을 한 개 꺼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방 부신 이 바이올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제일 싸구려서 이거는 부셔도 아무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내가 진짜 비싸고 좋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연주를 할 테니 여러분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데요, 참 아름답고 은혜롭게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은요, 그날의 그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바이올린이 좋으냐 나쁘냐, 비싸냐 싸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거를 연주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곡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또 할게요. 영국에 있던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잔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청운의 꿈을 꿈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1637년에 이민을 와가지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리머를 꿈을 꾸고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람이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폐결핵 그러면 여러분 죽을 병이고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폐결핵에 걸려서 이젠 자기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걸 알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니까 뭘 가지고 있겠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재산이 책이 300권이 있었습니다. 이 책 300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동네에 새로 시작하는 조그만 대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기증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작정을 하고 책을 기증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미국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더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의학도 공부해서 의사도 되고 싶고 법률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 꿈을 마감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하는 꿈을 내가 기증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이 이 꿈을 내 대신 이루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 법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을 기증을 하고 얼마 뒤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이 책을 기증을 받고 난 뒤에 그 젊은 목사님에게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감동을 받고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젊은 잔이라는 목사님을 기리자. 그래서 학교 이름을 이 학교에서 바꾸기로 작정을 합니다. 본래 학교 이름이 뉴타운 빌저 칼리지라는 학교 이름에서 이 젊은 목사님, 잔 목사님의 성을 따가지고 그 학교 이름을 바꾸는데, 이 잔 목사님의 성이 뭐냐면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생겼고요. 그 하버드 대학은 몇백 년을 흘러오면서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의사와 박사와 또한 신학자와 그리고 그의 과학자를 만들어내어서 인류에게 공헌을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젊고 아무것도 없는 잔 하버드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걸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인류에 공헌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도 이 인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꿈을 이루어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워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불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12명을 택해가지고 내 시간 동안에,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들을 이용해 먹자, 내가 단순히 제자로서 먹자, 그런 뜻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에 교인들이 모였을 때 아마 목사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라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나도 좀 더 자랑스럽고 나도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떳떳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모으고 이 교회를 키워나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2명을 택하였을 때 예수님의 꿈이 뭐였느냐면, 이 12명을 통하여서 좀 세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사랑교회도요, 이 사랑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사랑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꿈을 가지시고요, 제자 12명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 12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짧지만은요,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 그러지요? 겨자씨 비유, 그런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이 짧듯이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그 심으니까 그 씨가 자라가지고 나물이 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큰 가지를 펼치게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그리고 그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꿈을 품고 있는 작은 겨자씨 하나,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님은 그 12제자에게 하신 말씀같이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한 3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요, 이 시대에 하나의 겨자씨 역할을 감당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꿈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겨자씨 역할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겨자씨의 역할을 이루어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요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요, 너희는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꿈을 가지는 겨자씨가 되어서 이 겨자씨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겠고요,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펼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겨자씨 꿈을 이루려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작고 부족하다는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고난과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어쩌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가슴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닐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고요한 밤에 골방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내가 벌레만도 못하구나, 아마 그렇게 자책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참 내가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느냐, 내가 가정을 제대로 다스려보느냐, 내 자식이라도 제대로 키워봤느냐, 자기를 보면요 부끄러운 짝이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네가 그렇게 부끄럽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보면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굉장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게 자기들에게 올 줄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슈퍼스타가 누군지 아세요? 그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슈퍼스타였고요, 팔레스타인 사람치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지방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유명한 게 아니고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을 할 수 없겠고,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요, 아니 세례 요한도 슈퍼스타인데
이분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온다니 그분이 누굴까?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슈퍼스타가 누구를 말씀하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요한이 사역을 듣고 순교를 하고 난 뒤에요,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야, 이분은 우리 선생님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를 따라가면 수지 맞을 거야.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봤자 물론 몇 가지 기적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큰일이 안 일어나요. 천지개벽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이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코너에 몰렸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전도한다고 그냥 열심으로 전도를 해봤지만은 그렇게 생각만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영향력도 없고요.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과 반대 앞에 부딪힐 뿐만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래 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 우리가 사람을 잘못했던 것 같다. 이 예수가 굉장히 위대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분 따라다녀봤자 우리에게 오는 게 별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내가 이 교회 나와봤자 내게 오는 별로 유익도 없는데 이거 정말 내가 죽자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승산이 있을까? 그런 비판론에 빠져서 비관론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겨자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적지만은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 조그마한 거지만은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겨자씨가 지금 작다고 현재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작지만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훈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별 볼 일 없고요, 내세울 것이 없지는 작은 사람이지만은요, 예수님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집사야, 집사 역할 못하지. 너 장로야, 장로 사명 감당 못하지.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겨자씨야, 잘할 거야. 너 성장할 거야.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유달리 큰 거를 좋아해요. 큰 거, 많은 거. 그래서 나라 이름을 정할 때도요, 대한민국. 국가 수반도요, 대통령. 학교도 대학교. 길도 만들어 놓으면 강남, 중동 대로, 강남 대교. 다 커요. 술을 마셔도 대포. 주일 예배 드려도 주일 대예배. 부흥회라도 심령 대부흥회. 하여튼 큰 걸 좋아해요. 큰 거.
대. 그게 여러분 좀 작은 나라에 태어나니까 요 작다는 게 부끄러우니까 뭐 큰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좀 작은 거를 감추고 비하하려고 하는 깔보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 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재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학력, 배경 없어요. 집안도 그저 그렇고 그저 그래요. 정말 작아요. 볼 것 없어요. 2부에는 농담해도 하나도 안 웃던데 3부는 그냥 안 웃어도 웃으세요. 내가 최 목사님만큼 미남도 아닌 거. 별로 안 웃네. 여러분, 내가 정말 적고 부족하다는 거, 이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저도 다른 사람에 비교할 때 작아지는 느낌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작다는 거,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작은 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데에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을 모아놓고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신 것은요, 모든 위대한 것은 적은 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면서요, 내가 참 부끄러워. 나는 내가 뭘 하겠냐. 내가 내세울 게 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가고요, 역경도 지나가고, 부족함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고난에 차 있는 이 현실이 도리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 교훈이에요. 적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겨자씨 비유를 했는데요, 겨자씨는 그냥 단순하게 작다는 거, 이거를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은 거를 이야기하려면 겨자씨보다 작은 게 많아요. 모래도 작고요, 먼지도 작고요. 그런데 굳이 겨자씨를 이야기한 것은 겨자씨하고 먼지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겨자씨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자랄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1mm밖에 안 되는 조그마지만은요, 이게 자라게 되면 큰 나무는 3m까지 자라게 됩니다. 눈에 띌까 말까 하는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생명력에 비유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 복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겨자씨는요, 지금 당장 열매 안 맺어도요, 내년에 심어도 내년에 또 자라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겨자씨인데, 만약 여러분이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금년에도 그럭저럭 지나갈 줄 몰라요. 내년에도 빛을 못 볼 줄을 몰라요. 예수 믿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면 10년 뒤에라도 15년 뒤에라도 그 겨자씨는 반드시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를 하지 마세요. 5년 믿어서 안 됐다고 그냥 기밥하지 마세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있는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불평을 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뭐 예수 따라다녀봤자 별 거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교회 와봤자 뭐 별 거 없어. 교회가 뭐 오니까 뭐 철학을 가르쳐줘. 뭐 교회가 뭐 특별히 우리에게 뭐 돈을 줘. 직장을 구해줘. 밤낮 가면 그냥 목사님이 똑같은 소리야. 밤낮 예수만 이야기하고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하니 이거 뭐 교회 가봤자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별로 다른 거 생기는 것도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대의 재산은요, 우리 인생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은요 예수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모든 것이고요, 예수가 붙들고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서양 사람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그럼 여기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한 요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만하겠어요? 어쨌든 요만한 마음 속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땅이고 아파트고 다 집어넣어놔도요, 요 작은 가슴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요 또 허전하고 또 모자라고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이 넓고 넓은 우주보다 더 큰 가슴이요, 십자가 하나만 딱 들어오면요 꽉 차는 거예요. 만족해요. 충분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니까요, 예수 위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별 볼 일 없는 11명의 초라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을지라. 세계 모든 곳을 다니면서 세상을 바꾸어라. 여러분, 팔레스틴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적어요. 그 조그마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가난하고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세상을 바꾸라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뭘 좀 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전도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하고 있는데 돈 없이 전도됩니까? 먹어도 사줘야 되지요. 꽃도 사줘야지. 또 여러분 밥도 사줘야지. 돈이 있어야 전도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고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좀 뭘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바꾸라 그랬는데, 그 제자는 기대했죠. 그럼 뭘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그냥 안 읽어도 돼요. 이게 주일날 와서 막 귀만 잘 기울이고 안 졸기만 해도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예수만 내 속에 들어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고, 예수만 있으면 생명력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작다 해도요,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반드시 자라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를 통하여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나무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요 잃어버린 게 많아요. 예수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아요. 예수를 내 가슴에 채우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도 안 해요. 직장도 안 가요. 나 어느 청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요, 아직도 직업을 못 구하는데 구했다가 바꾸고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니까 그럼 오지 말라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니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받는 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그래 직장에 구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만 내 마음에 채우면 된다는 이 생명력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이것이 작은 겨자씨, 꿈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의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본래 설교 오래 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한 위대한 가능성,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겨자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나는 틀림없이 겨자씨는 겨자씨인데, 자, 이 겨자씨 아니고 호박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겨자씨는 겨자씨인데 이 속에 생명력이 있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반석보다도 더 위대한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개척해 나가려 그러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에게도 축복이 되겠다 하는 이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커요 작아요? 예, 커요 작아요? 예, 작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는 자라납니다. 자라요. 언젠가는 자랍니다. 포기하지 말자 그랬지요. 언젠가는 자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방 가는 집은 손가락에 꼽았어요. 몇 집 안 됐어요. 어떤 집은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허리도 못 펴서 들어간 집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요, 뭐 거의 대다수 정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 교회 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저 밑에 있을 때요, 농협의 3층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요, 우리 사랑교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멸시받고요, 주위에도 멸시받고 노회에도 멸시받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도 여러분 굳건히 이 재단에 지키고 이 재단에 사랑을 나누고요.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요,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안 떨어지는 교인들은요, 교회는 이 교회 처음이요. 정말 그런 데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위에는 우리 사랑교회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때라도 여러분 속에 포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겨자씨야. 그렇지만 이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사랑교회를 키워줄 거야. 겨자씨 나무 되게 할 거야. 그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교회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영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무가 된다면 이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축복이고 모든 사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참 감사하지요. 이 교회 오는 사람들도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인들을 볼 때마다요, 여러분이 먼저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같이 축복이 되고요. 저는 은퇴해가지고 지금 동네에 나가는 가까운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는요, 교인들 우두머리 몇 사람들이요, 개를 해요. 낙찰개. 그 주일날 되면 장로님 부인이 낙찰개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오시면, 집사님 오늘 갯날인 거 알지? 돈 가지고 와서, 깜빡했네요. 집에 가서 가져와. 교회 온 사람을 쫓아보내버려요. 그러니 그놈의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어렵고 힘들어요. 개하는 사람은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요. 너무너무 감사해. 예. 보세요. 온 사람이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복되고, 그러니 여러분 잘 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도 금방 부자 되고 잘 돼요. 예? 이 교회가 복이 되고 여러분 잘 되니까요, 이 교회에 온 신 목사님도 얼마나 복돼요. 아니,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 교회 안 오시고요, 매일 싸우는 교회, 낙찰교회 한 데 가면요, 목사님 이렇게 살겠어, 넥타이로 맺혀들어오면, 오늘도 가면 또 저러겠지. 이랬으면 이 사람도 복 못 받잖아요. 목사님도. 그렇지요. 또 목사님도요, 여러분 모시고 왔는데 그냥 밤낮 여러분을 쫄쫄 그냥 쥐어짜고요, 야단치고 그냥 그러놓으면, 여러분 교회 오면 또 아이고 오늘은 내가 무슨 또 야단 들을까, 그러면 그것도 복 안 돼. 한 사람이 복 받으면 이 사람도 복이고, 이 사람 잘 되면 저 사람도 복이고, 여러분 짝짝꿍 잘해서 망고찌개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시고, 또 그걸 아멘 하시네. 하여튼 어리가 없으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복받아 잘 되면 이 근방에 발을 디디는 사람도 잘 되고요, 내하고 악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잘 되고요, 내 꿈이 이루어지고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나무 가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살아가는 여러분 다 잘 되었어요. 내 주변 사람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꿈이 뭔지를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서 교회 세워, 교회 건물 짓고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에 교회 하나도 건축 안 하고 개축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 교육센터 그랬나요? 교육센터 짓는데 헌금 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쩌든지 이 교회에서 복받고 살아라. 교육센터 왜 짓습니까? 그거 지어서 너희 자녀들도 복받고 좀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이 좀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간 여러분 다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이 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좀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겨자씨 같은 사람이고 정말 적고 그런 존재지만은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세요. 함께하고 주님과 같이 할 때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또 그 축복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면 겨자씨 하나의 품은 꿈을 여러분 속에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워도 견디겠습니다. 나요 가진 것 없어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내 정말 아무것도 않는 겨자씨 같은 존재지만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생명으로 기어이 하나의 나무가 되어 큰 가지를 활짝 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